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냥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후에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들이 저에게 상당히 좀 참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눴던 그 삶의 이야기들, 신앙의 고백도 있었고 삶에서 느꼈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삶에서 내 삶이 늘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말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우리가 좀 추구해 나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조금 한번 더 드리고 싶어서요. 5월 마지막 주에 한번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그냥 말씀 저것만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때 잠깐 약속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예배 끝나고 제가 교회에서 그리를 하면 어떨까? 밑밥을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나누고 끝나고 끝나고 나서 같이 함께 교회에서 그리를 같이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같이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좀 했습니다. 좀 많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건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건 진짜 중요하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진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찬양 듣고 뭐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위에 반드시 이건 기본이고 이 위에 뭔가 뼈를 놓고 털을 놓고 이 위에 뭔가를 더 올려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신앙의 도전과 세상에서 부딪히며 사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삶. 내 밑바닥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깔려 있다면 나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고 난 그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어가 아니라 그 위에 나는 그렇다면 이걸 기본으로 깔고 있다면 내 현실의 삶에서 끝없이 나에게 유혹해오는 것들과 끝없이 나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맞서서 내가 옳은 선택을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끝없는 고민.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없고 그냥 나는 성경 읽으니까 나는 그냥 기도하니까 나는 새벽 기도하니까 나는 예배 빠지지 않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다 했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해요. 그 모든 기초 위에 우리가 진짜 내 삶에서 싸워야 하고 고민하고 맞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 그에 맞는 삶의 패턴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좀 깁니다. 하지만 긴데 제가 좀 짧게 요약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으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시고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세요. 나그네는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저주하지 마세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세요. 서로가 한 마음이 되세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세요.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세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그 기초, 기도의 기초 위에 이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란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아니 사실 뭐 어찌 보면 아니잖아. 대놓고 보면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근데 사실 나 혼자 하는 거는 어떻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뭐 참고 혼자 기뻐하고 요즘 뭐 소확행지 그럼 뭐 소소한 예 죄송해요 여러분. 잘라 약간 거기서 걸렸습니다. 제가 주춤했어요. 죄송해요. 혼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참 이런 것들이 요즘엔 쉽습니다. 난 혼자 하는 게 편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가진 약점,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가지는 약점이 뭐예요?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어떻게 그러지? 요즘에 그런 드라마도 그런 만화도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대신 복수해주고 내 대신 뭔가를 화끈하게 확실하게 갚아주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우리 애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야기하기를 니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하면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니네 혼자 잘하잖아. 혼자 기뻐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얘기하고 그래 좋아. 혼자 행복을 느끼는 거 괜찮아. 니네 그것만 잘하면 예수 믿는 걸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만 잘한다고 해서 너 되는 게 아니라 너 두 번째 것도 잘해야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야, 두 번째 것도 잘해.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아니 오히려 니네가 더 어려워하는 것들 악으로 갚지 않는 것들 비난하지 않는 것 누가 너를 비난하면 그 사람 야 같이 싸잡아서 비난해주지 어떻게 그거를 꾹 참고 축복을 해주지? 이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더 잘해야 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걸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려운 숙제지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한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면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아무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한 번 보여주고 한 번 보고 나서 이게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의 삶, 우리에게 니네가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태초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는요 모세에게 말씀으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인도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언서에서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왔습니까? 그 길을 살아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지는 일까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막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까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세요. 삶으로. 야,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과 사랑의 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은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이에요. 야, 순종은 이런 거야. 그냥 네가 하면 뭐 이만큼 하면 돼. 아니, 내가 이렇게 조금 이만큼 하면 되겠지. 아니, 조금 좀 어려운 거 좀 빼고 요것만 하면 되겠지. 야, 아니야. 순종이란 건 네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돼. 네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해? 그럼 네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돼라는 그 순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야, 하나님 너희들 사랑한다고. 진짜 니네 사랑해. 근데 못 믿겠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널 위해서 세상에 널 죽여서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내가 다시 다 내 자식으로 바꿔놓을 거야. 이 모습을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하나님 진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사랑은요, 결국 모든 것 진짜 아끼는 것까지 나눠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사랑하세요라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헌신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길, 새로운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삶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보여주신 길, 가라고 하신 그 길,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진짜 모습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찾아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살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찾아서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세상, 늘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일지라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면 그냥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처럼 모난 부분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그 모습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자리에서 전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던데 우리에게는 사실 뭐 저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라는 그 엄청난 우리에겐 핑계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저 같아도 어려운데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순종을 하셨고 예수님이셨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었던 것. 우린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릴 때가 있어요. 맞는 얘기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꾸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꾸 사실 그 말씀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해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화합하고요.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고요. 하찮은 사람들을 귀하게 대해주는 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거지 누군가를 높여주고 싶진 않습니다. 하찮은 사람 내가 무시하고 갑질하고 싶지 절대 내가 을질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가 가진 본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요. 우리 욕심은 그렇게 스스로 되지 않을지라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심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고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분을 받을 수 없어.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죠? 기도했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속에 있었다.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이 어디 계셔? 그럼 나 성령 진짜 한국 기도원에서 했던 것처럼 성령 오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되나?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고백했던 거에 따르면 이미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요. 언제나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린 들을 수 있고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을 거다라고.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항상 내가 너에게 그 생각을 심어줄 거고 너에게 그 마음을 줄 거고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줄 거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작은 소리라도 계속해서 너에게 들려줄 거야. 너에게 계속해서 행동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순종의 길을 걸어왔고요. 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그러한 순종과 사랑의 길로 인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역시도요. 그 길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나에게 그 심어주시는 그 작은 생각들을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그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한 한 선교사님의 편지가 있어요.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선교사님이 자기 부모님에게 쓴 그 편지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고 대부분 선교사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휘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군가 걸었던 순종의 길을, 누군가 걸었던 예수님이 가신 그 순종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받아서 우린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역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뒤에, 우리 후손에, 우리의 자녀에, 아직 여러분들은 다 어리고 젊지만 언젠가 여러분 그 뒤에 대해 그들에게 그 길을 여러분들 역시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랑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참 많지만 주님, 정말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좀 찾아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 내 육신의 삶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러니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의 그 작은 소리에 네가 반응하면 충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주님, 정말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열매를 맺고 싶고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뒤에 후손들이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또 누군가는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